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나 건지러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많이 했던 놀이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이 술래잡기라는 놀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해보셨을 텐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술래가 되고 나머지는 막 흩어져서 도망을 가면 술래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술래가 딱 치면 술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술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막 뛰는데 막 가슴이 조마조마 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도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술래가 쫓아오는 게 그렇게 조마조마한데 실제로 내 생명을 노리고 나를 추격해오는 사람, 그 무리들을 피해서 실제로 도망친다.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휩싸였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53편에 보면 3절 상반절에 다윗이 자신이 경험했던 내 생명을 사냥하기 위해 추격하는 실제적인 가장 끔찍한 술래잡기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내 생명을 찾아서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추격해오는 무시무시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생명을 수색한다.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군가,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오늘 시편 53편 1절 위에 있는 표제어를 보시면 압니다. 표제어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이 이곳저곳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녔는데, 이 유다에 보면은 남쪽에 이 광야 황무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10사람들은 10이라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거주했던 지역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곳에 자신을 몸을 숨기고 있는데 10사람들이 이것을 사울왕에게 그대로 밀고 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알리게 되면 사울로부터 큰 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다윗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이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고 내가 지금 밀고 해서 이 땅에서 제거하려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무런 안목도 개념도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과 현실적인 물질을 위해서 10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낯선 사람이란 사람들은 바로 이 10황무지에 살던 사람들, 포악한 자들은 그 밀고를 듣고 다가와서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는 사울과 그의 수하들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생명을 수색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는가?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것들을 붙들어 주세요. 사실은 이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지구의 생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창하게 지구를 떠나서 한 사람 나 개인을 바라보면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연신 미국의 이제 사망자가 10만 명을 예측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요, 야, 어떻게 그 선진국 미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믿겨지지 않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존재하고, 그래서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의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은혜로 주신 삶이로구나. 우리가 하루하루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서 나는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만 있다면 우리 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차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기 위해 나에게 창을 겨누고 칼을 겨누기 시작한 지가 벌써 언젠데 오늘도 낯선 사람, 내가 좀 숨으려고 온 이 십황무제 사람들이 나를 또 밀고 해서 저 어마어마한 사울의 군대가 나를 이잡듯이 수색하는 이 순간에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있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시편 54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이스라엘의 곁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했다가 블레셋의 나라 빼앗길 것 같은 위기에 처하니까 다윗을 죽일 가등을 멈추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막기 위해 돌아가게 하심으로 정말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꺾고 무너뜨리려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어제 제가 오래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지금 호주에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데 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릴 적부터 입었던 큰 상처를 안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청년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는 내용을 이렇게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했던 많은 그 일들이 새록새록 솟아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조금의 틈도 없고 숨 쉴 기력도 꼼짝달싹도 없는, 마치 덫에 걸린 야생동물처럼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생명의 빛이 비추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그 덫을 끊어주는 것 같은 그 놀라운 감격을 오늘 시편 53편에서 그대로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늘 도망다니는 신세를 생각할 때에 많은 순간에 한편으로는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도망만 다녀야 되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내는 맨날 도망만 다니고, 내가 당연히 이스라엘 영웅으로 저 호사를 누려야 되는데 날마다 잠자리는 불편하고 그런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자기 현실을 보면서 이런 넋두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이러한 여건들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제국의 왕으로 등극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를 왕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왕 옆에서 왕을 보필하고 호위하는 그 신하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야 정말 좋은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다윗 제국의 이 핵심 참모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다윗의 이 피난의 시절, 다윗이 도망자로 이곳저곳 도망갈 때에 만나고 함께 울고 웃고 피신하고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훗날 다윗 제국의 참모들로 다윗을 곁에서 든든히 도와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그래서 허락하셨구나. 이 고난의 시기, 이 환난의 시기, 이 역경의 시기를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직면한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곳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때에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만 바라보면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한 순간이다. 그렇게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이 위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7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건지시고라는 표현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회상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순간 회상했던 지난날 과거의 자신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은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내 생명을 지금 당장이라도 끊어버릴 그 골리앗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신 사건을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도무지 살아올 수 없었던 그 골리앗과의 대치, 그 골리앗과의 전쟁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았나? 그런데 사울의 손에서도 당연히 건지시겠지. 그리고 나는 저항할 힘도, 나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었어.
네가 그 기회들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처리하실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실 거야. 네. 표현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고 구체적입니까?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렇지. 너는 보기만 해라. 너는 지켜보기만 해라. 홍해를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내가 오늘날 너와 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는 지켜보기만 해라.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순간입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심령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한 우리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 되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도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장래 우리의 삶도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자녀들, 온 세상에 학대받고 고통과 폭력과 수많은 참담한 일로 내몰리는 이 땅의 아이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불안과 염려와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심령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역 감염, 원일 모를 지역 감염이 더 이상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전능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유럽과 아프리카, 미국에 주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많은 코로나 아버지 사태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뚫고 다시 평정을 찾은 것처럼 속히 모든 것들이 평정을 찾는 이 지구촌이 되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이 지구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늘 생명의 휴교를 받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중환자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의 가정 주께서 그 심령을 담대히 붙들어 주시사 능히 넉넉히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답답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지라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주님,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여 친히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장래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지난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다시 한번 회상케 하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맞이해 땅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